편히 주무셨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게 2장에 나오는 얘기인가 5장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주님께서 그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집회 오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약간의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언어라고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와. 근데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는 파트는 몇 장부터 몇 장? 2장부터 7장까지. 네. 그래서 그 2장부터 7장까지 6개 장을 어제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1장, 그러니까 2장하고 짝을 맞추면 몇 장? 7장입니다. 2장과 짝이 맞는 장이 7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과 짝이 맞는 장은 6장입니다. 그리고 4장과 짝이 맞는 장은 5장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짝을 맞추셔야 돼요. 네. 그러면 2장과 7장을 짝을 맞추면 그 주제는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장과 6장을 짝을 맞추면 그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4장과 5장을 짝을 맞추면 그거는 누구에 관한 얘기? 세상에 관한 얘기. 예, 그게 우리 선교 부흥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장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5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5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임, 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뭐 왕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따 밤에 할 건데 그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 어떤 곳인가, 또 그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누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전체 구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로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전체가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또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는 2장부터 7장까지가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걸 어제 제가 교차 대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세 개의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다른 장들은 서술 방법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니엘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4장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돼요. 앞에서 6장까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부터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기록이 돼요. 그런데 4장만 뜬금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기록이 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독특하죠. 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다니엘서가 뭐 느부갓네살 왕이 쓴 걸 갖다 오고 다니엘이 갖다 쓴 거를 갖다 와서 편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으로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록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그러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자주 꾸는 분 같아요. 네. 아마 우리는 하루에 한 10개 꾼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한 20개쯤 꾸는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굉장히 많은 꿈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 하나를 꿨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또 여전히 사람들이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다니엘을 찍어서 다니엘을 데려와서 내 꿈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2장에 나오는 그 꿈 얘기와 조금 다른 거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꿈 얘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하면 큰 나무를 봅니다. 꿈에.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밑둥만 남기고 나무가 잘라져. 여러분이 아마 산에 가서 큰 나무들 자르는 거 보신 적 있죠? 여기 아마 제주도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진짜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나무들을 베는 걸 보면 진짜 밑둥만 빼놓고 탁 자르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벨드사사란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자 그 꿈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아주 흉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들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그 권좌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회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환관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왕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한국을 약탈하고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일본의 천황이 그런 흉한 꿈을 꿔가지고 내가 건져해서 쫓겨날 거다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쐈을 때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아유 왜 그랬어?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적국의 왕이 드디어 권좌에서 밀려난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기쁘지만 거기서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22절부터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순 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적국 왕이 꾼 그 흉한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이 진정으로 그 왕께 충고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왕 진짜 나쁜 왕이야. 우리 부모 죽이는 거 내가 눈으로 봤어. 어릴 때.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할렐루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합니다. 정말 걱정.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 그러냐면 왕의 꿈을 들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않고 왕의 원수에게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분명한 거는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 바벨론에 잡혀오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 이를 박박 갈며 너희 원수가 멸망당하고 너희가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곳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운명이 비참한 거를 계속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수 갚을 기회를 찾고 이를 박박 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언젠가 원수를 갚고 우리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 그곳에 설령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전하고 포로로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두 개의 포인트를 말씀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 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써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4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죄. 그게 죄의 원인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살인, 미워하는 거, 질투, 시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지 그 인간의 죄의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얘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첫 사람 아담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 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와 좀 다르냐? 첫사람 아담은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시한부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언젠가 죽여야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었는데요,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중에 동물 이름 1000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개 안 돼요? 동물 이름 100개 지금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담은 그 동산에 있는 그렇게 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마 이름을 다 불렀을 겁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것만큼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같은 인간과는 좀 다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요. 첫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지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구분을 딱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딱 하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여기 있는 실과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어떤 이상한 집단에서는 그 선악과에 무슨 뭐 이렇게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달라진 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I'm God, you are not God, 이렇게 말하는 명령이었어요. 그 구분선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그 구분선을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그 인간에게 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뱀이 그 하와를 이제 꼬이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준 딱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뱀이 와서 여자를 꼬이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실과를 먹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I am God,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첫사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채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오늘 뭐 로마서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1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느부갓네살 왕도 거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4장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8절부터입니다.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 그런데 첫사람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의로워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선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거로부터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부모님 말 잘 들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내면서도요, 저는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저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은 저한테 피해자입니다. 왜냐면 그 엄마들이 맨날 야 창남이 같이 돼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믿었고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알죠.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저는 뭐 나 같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저는 교회 내에도 어떤 분들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임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교인인 척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계속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여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예요. 근데 그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수를 갚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비즈니스적으로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 읽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리를 언제나 얘기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왕에게 진심을 다해서 당신이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권자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